2020년 9월 23일 수요 중보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낮 시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수요 중보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의 은혜로 말끔히 씻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대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더불어 살기, 더불어 사는 길이 뭔가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편리한 아파트에 살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편리한 아파트에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신 뒤에는 어김없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독 하나만은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담이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더불어 살 하와를 만들어 주셨지요. 우리 인간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이 두 가지만큼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결혼과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롭게 지낼 때는 서로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난 뒤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비난한 것이지요. 우리 농담 가운데도 여자 중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는 하와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와는 모실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서 다른 사람과도 더불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 하루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5분 가운데 한 번은 거짓말한대요. 그리고 8분 분량의 말 가운데에 한 번은 꼭 거짓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거짓말 가운데에 하얀 거짓말, 좋은 거짓말은 많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 내 마음에는 당신밖에 없다. 부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가 많습니다. 게임방에 가서 게임을 실컷 하고 돌아와서는 친구 집에 가서 놀다 왔다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뭐 소소한 거짓말 가지고서 뭐 지구가 변화가 일어나거나 내 인생이 망가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진실하고 정직하게 되어야 될 분이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진실하고 소중하게 내 마음을 내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자주 듣게 되어질 때가 가끔 있는데 잘 아는 양치기 소녀 이야기입니다. 이 양치기 소녀는 혼자서 양을 치다 보니 심심해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를 궁리를 했던 것이지요. 이 양치기 소녀는 벌건 대낮에 늑대야 늑대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은 이 소녀를 구출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달려와 보니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소녀는 자신의 거짓말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고 양치기 소년도 뜯어먹어 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 거짓말한 결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여 끔찍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거짓말 없이 유지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짜 참기름, 가짜 다이어트 식품, 가짜 한우, 가짜 고춧가루, 가짜 건강식품, 가짜 영수증을 마구마구 남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짜가 많습니다. 학위, 명품, 가짜 명품, 가짜 약품, 그리고 요즘은 가짜 뉴스, 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입맛대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돈 버는데 가짜 대출, 가짜 로비, 사기 분양,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공신화에 빠져서 자신의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다, 재정이 얼마다 라고 말하면서 펑 튀깁니다. 펑 튀기는데 그게 알고 보면 거짓말인 것이지요. 예배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거창하게 꾸며서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말합니다. 길거리에나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중언부언 했던 말도 하고 내 마음에 진심을 담지 아니하는 꾸민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흔히 술, 담배는 좀 나쁘다고 말하지만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말 잘 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정직하면 손해보고 바보라는 정서가 우리 사회에 팽배하게 퍼져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국민이 지도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학생이 선생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인이 목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늘 의심하고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캐내는데 열심일 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짜 뉴스, 사실보다도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많이 클릭돼지고 그렇게 되지면은 결국 누가 돈 법니까? 그 가짜 뉴스를 유포한 사람이 돈을 벌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가짜 뉴스를 통해서 자기 돈 벌기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 가짜 뉴스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유포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회는 거짓말하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가짜가 나도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 사회도 거짓에 의하여서 우리가 상식처럼 살아가다 보니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아는 다윗 왕, 그는 사실 이런 죄를 지었어요. 충신의 아내를 가늠하고 또 충신을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큰 죄지요. 살인죄, 가정을 파괴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면은 백성들이 이 왕을 공개 재판을 하여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내어서 설교할 때에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서는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토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지어서 아주 나쁜 짓을 했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복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 모습 그대로 내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삭개오 가운데 누구의 기도를 더 좋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뻔뻔스럽게 거짓말하고 위선적이었던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도 구차하지만은 가슴을 치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눈도 내리깔고 감히 하나를 바라보고서 얼굴 들지 못했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가운데 착한 나무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꾼이 어려운 가정에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침 일찍 나무를 하러 산속 깊은 곳에 갔습니다. 나무를 하다가 그만 쇠도끼를 놓쳐서 그냥 그 연못에 풍덩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산신령이 나타나서 은도끼를 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묻자 그 착한 나무꾼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번에는 금도끼를 들고서 이 도끼가 너 도끼냐라고 묻자 역시 착한 나무꾼은 그 도끼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산신령이 쇠도끼를 들고서 나타났습니다. 이 도끼가 너 도끼냐라고 묻자 착한 나무꾼은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착한 나무꾼은 참 바보 같지 않습니까? 쇠도끼 그 헌에 빠지고 돈 얼마 들겠습니까? 거짓말하고서 금도끼, 은도끼 자기 거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산신령은 착한 나무꾼의 그 진실한 마음을 아시고서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세 개를 다 그 착한 나무꾼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과 거짓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에게 길들여져 있는 체면이나 이산적인 행위를 가지고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진 모습대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예배하라라는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잘 알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정직하니까 손해보더라. 내 인생살이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실까요? 거짓말하는 똑똑한 사람보다도 정직한 죄인을 더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 없는 진실을 말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그 마음과 그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분을 낼 수밖에 없지만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내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화를 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서 거룩한 성전이 불법과 타락으로 난무해졌을 때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쌍을 뒤엎으시고 장사치들을 그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화라는 것은 불과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면은 모든 판단력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생각 안 납니다. 내 화에 이끌려서 행동을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더라도 그 화가 내 가슴까지 치밀어 오르지 못하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 한 80%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분별력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 때문에 재수 없다면서 화를 낼 때가 참 많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성적이기보다도 상당히 감정적입니다. 이런 한국 사람의 감정을 잘 이용하는 대중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보다도 사람들이 화를 돋구고 그 화를 내게 만들어서 자기의 논리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화를 내고 난 뒤에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여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화를 자주 내게 되면은 원치 아니하게도 현대인의 병이라고 말하는 암이나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강박증, 고혈압, 협심증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분노는 분노를 낳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로에서 뺨 맞고 을지로에 가서 화풀이 한다라고 말하죠. 뿅뿅 망치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에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분노, 너 마음에 있는 모든 거짓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내어놓아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분을 마음속에 가두지 말고 해지기 전에 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불과 같은 화를 마음에 두게 되면 내 마음을 다 태워버립니다. 내 생각을 다 태워버립니다. 내 인생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우리가 뭐 담금주를 할 때에 오래 두면 둘수록 도수가 올라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화를 그냥 놔두게 되면 그 화에 의해서 내 삶이 다 망쳐집니다. 하루의 삶을 살면서 내가 들었던 분노, 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었던 거 그냥 두게 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 안 오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인 것이지요. 화를 그냥 두게 되어지면은 자꾸만 쓸데없는 생각이,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자꾸만 다 끄집어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작은 화가 더 크게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고 서로 용서하라. 그날의 일은 그날에 풀라.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일을 청산하라. 뭘요? 분노를 그날에 청산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분노는 그 즉시에 풀어야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해지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마감하라. 점을 찍어라. 종을 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너무 잘 하려고 우쭐거리지도 마시고 열등감에 빠져서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비하시키도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약하고 악한 부분을 숨기지 마시고 신실하신 주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은 하루를 편안하게 잠자서 내일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누려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성령님과 함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분노를 품은 즉시 풀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한 2분 정도 각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우리는 원치 아니하게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거짓의 종로를 하면은 네가 성공한다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때로는 거짓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화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거짓말하여서 화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분노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세상의 것으로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먼저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맡겨드리고 우리의 거짓의 옷을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화나 거짓을 오래 가지게 되지면은 우리의 양심의 화를 아버지는 잊게 되어져서 내 양심이 뭉그러지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거짓의 종로를 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 아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못난 모습, 거짓된 모습을 싹 지워주시고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0장 하겠습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으로 수요 중보기도회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네,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서 궁리하여 만든 것인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는 지난주처럼 9시 반 그리고 11시 두 번 나눠드립니다. 10월 첫째 주도 역시 그렇게 하고 10월 둘째 주부터 우리 11시에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은 또 동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하루속히 이전 상태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세상에 살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또한 세상이 익숙하게 젖어서 살다 보니 거짓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이 미워한 대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며 사길 다짐하는 머리 숙인 충령 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